우리 한사랑교회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억 원이 넘는 그런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병든 사람들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은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돕는 일들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각종 강의와 세미나를 연중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매주 300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또 용돈을 대접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자칫 이 사회에서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초청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삶의 의미와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는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만 약 700명의 후원자가 매월 회비를 내어서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왕성한 봉사활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또 쉽사리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처럼 어떤 규모의 섬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사랑교회는 주변 이웃의 다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소통 그리고 만남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들어오시면서 보신 그 1층 전체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음악과 미술과 커피를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벽에 걸려져 있는 멋진 그림들을 쭉 보면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 그림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가들이 전시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전부 그림이 교체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무상으로 이 1층 공간을 제공을 하면은, 갤러리로 제공을 하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미술가들이 본인의 그림을 다른 데서 어디 인사동 같은 데서 전시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것을 무료로 자기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커피 드시러 오셨다가 아니면 무슨 볼일 보러 오셨다가 우리 한사랑교회 그림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마음의 힐링도 얻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2번씩 하우스 콘서트라는 그러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물론 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열리는 거고요. 여기에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 그런 데서나 만나볼 수 있는 국내외의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이 와서 바로 눈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가 끝나면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사인도 받고 그럴 수가 있죠. 다른 공연장에 가보면 보통 이제 어린이들은 출입 금지잖아요. 떠든다고. 여기 하우스 콘서트는 괜찮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와서 뭐 이래저래 소리도 내고 그러지만 그래도 연주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같이 음악을 즐기는 모임이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포레스트 카페, 제가 알기로는 이 양천구에서 가장 넓고 그리고 가장 분위기 좋은 그런 카페입니다. 편안한 쉼과 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도 대접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1시간 가지고서는 안 되고 한 석 달 열흘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계속 출석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한사랑교회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멋진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뉴스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거나 혹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의 그 발걸음을 끊으셨던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뉴스는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그런 뉴스예요. 사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뉴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을 정보의 홍수 시대라 그러죠. 모든 종류의 뉴스 속에 우리는 아예 풍덩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수천 가지의 뉴스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쏟아져 들어오죠. 때로는 우리의 코로도 뉴스가 들어옵니다. 코로 뉴스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밤에 제가 늦게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 안에 냄새가 남아 있어요. 어떤 분이 거나하게 술 드셨구나, 이게 그대로 코로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 딱 들어갈 때쯤이면 때로는 김치찌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코로도 분명히 우리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집 앞에 보면 누군가가 아주 좋은 뉴스를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저희 문 앞에다 딱 붙여놓고 갔어요. 이런 거죠. 추석 때 찐살 일주일 만에 빼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거 붙여 놓은 거 보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같은 체육관에서 지난 설날 때도 똑같은 거 붙여놨던 것 같아요. 설 연휴 때 찐살 일주일 만에 빼드립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댁에서 TV를 틀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뉴스가 들어오게 되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느니, 핵실험을 했다느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 정치권의 이야기, 건축법, 드라마, 운동,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의 뉴스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슨 뉴스를 듣고 있는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마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10년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2008년에 알리사 밀러라는 그 라디오 방송 전문가가 이런 강연을 했어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뉴스에 대한 뉴스, News about News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보여준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보통의 세계 지도죠. 현재 땅 넓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냥 보시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사람들이 평소에 듣는 뉴스의 양을 기준으로 전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대충 눈치는 채시겠죠? 저쪽이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저기 주황색으로 된 것이 아프리카 쪽이고요. 근데 이 물고기처럼 생긴 모양의 가운데 뚱뚱한 연두색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가 어딜까요? 이라크였습니다. 당시에 이 미국 사람들은 텔레비전만 틀면 계속 이라크에 대한 뉴스를 들었던 거예요. 재밌게도 저 물고기 모양의 끄트머리 가면 꼬리 지느러미 같은 부분에도 이렇게 연두색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가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일본, 남한, 호주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뉴스를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자기네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또 혹시 미국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들었던 뉴스는 거기까지가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무슨 뉴스를 듣고 있는가는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마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는 누님이 두 분 계셔요. 두 분 다 결혼하셨고, 그러니까 자형이 두 분이 계시죠. 매형이라고 하나요? 두 분이 계시는데, 저는 자형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자형이 1988년도부터
한겨레 신문을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나라 이야기 나올 때 무슨 이야기 할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죠. 누구로부터 무슨 뉴스를 듣고 있었는가는 굉장히 나라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자영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요, 그리고 생각이 고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늘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무슨 뉴스를 듣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목사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 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방문해서 소파에 딱 앉아서 보니까 소파 옆에는 그 잡지꽂이라고 있죠. 잡지꽂이가 있고 그 잡지꽂이에 굉장히 많은 월별로 잡지가 쫙 빼곡하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 잡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월간 총. 그냥 모든 무기에 대해서 그분이 매월 그 구독하면서 총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구독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몇 월 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위에 보면은 그런 글자가 있어요. Win a free FMK 9mm. 이 FMK 9mm는요 권총 모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기 구독을 하셔서 행운권에 당첨이 되면은 권총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 총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잡지를 구독해 왔다면은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누군가 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참 친절하고 좋은 분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집에서 말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분을 높여드리고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무슨 뉴스를 듣느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세상의 소식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죽는 일, 사는 일, 아마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가 이걸 것 같아요. 어디에서 누가 무슨 사고로 죽었다더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천사들과 권세자들,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미래일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영혼을 옥죄어오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높음과 깊음. 여러분, 이 높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공포심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파트 15층에서 창문을 열고 몸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밑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깊음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닷물 속 깊이 10m 이하까지 내려가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 가봤어요. 너무 무서워요. 다시 못 올라갈까 봐.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전에 죽을까 봐.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높음과 깊음.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조물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 전달해 주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때로 이 뉴스들이 참 좋은 거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요, 고통의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뉴스들 가운데 하나는요, 제 군대 그 입영 통지서였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 기간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속초에 있을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그때는 방위라고 불렸죠. 동사무소 방위가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이거를 주고 그다음에 도장인지 사인인지를 봤더니 받자마자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급해서 뛰어나가나 그래가지고 의아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입영 통지서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갖다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쩐지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대했을 때예요. 입영 통지서가 다시 날라온 거예요. 물론 꿈이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제대하면 다 꾼다는 그 꿈 저도 꿨어요. 너무 놀라운 충격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충격적인 뉴스들, 우리를 윽박지르는 뉴스들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마저도 왜곡되기가 쉽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만 주변에서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때로는 하나님과 너는 끊어졌어 라는 이야기까지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많은 그 고통스러운 뉴스들을 한꺼번에 들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2010년도에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수업에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폴 프란셀이라는 그 부모님이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이민자 2세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오클라호마에 있는 영재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그 뇌의학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명성을 가졌던 시카고 대학의 의과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8살에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동시에 땄어요. 28살에. 그리고 그 시대 미국에서 최고의 뇌수술 전문 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실력이 좋았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술 기술로 살려내었고 더불어서 명성과 함께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 뒤편에 무슨 풀장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게 어디 운동시설에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풀장이에요. 저 정도의 풀장을 가질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제가 마친 다음에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만나기 4년 전에 이분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뇌종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데이빗 쿠르바노프라는 러시아의 16살짜리 소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주기로 합니다. 이분이 마음이 동했는지 비행기값, 숙박료, 그 다음에 수술비, 입원비 전체를 다 자기 돈으로 대가지고 그 소년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그리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뇌의 종양을 제거하는 그 수술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소년을 살려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소년이 뇌사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좋은 뜻에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일이 엉뚱하게 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의사가 실수로 내 아들을 죽였다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신문과 방송에 막 대서특필이 되고 결국 몇 년 동안 이분은 피말리는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그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그 친구 의사들, 그리고 병원의 이사진, 이분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분의 실수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분은 패소 판결이 났고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물어내고 심지어 의사 자격마저 포기해야만 됐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50살이었어요. 순식간에 자기는 그냥 좋은 뜻으로 했던 그 일이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모든 꿈을 다 파괴해버리는 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실패했다, 너는 패배자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뉴스도, 그리고 그 법정에서도, 그 같이 일했던 동료 의사들도,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전부 이 사람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만 날리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분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다니. 그런데 이분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분은 재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39절에 나오는 좋은 소식, 이분이 경험했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쭉 가던 끄트머리에 제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황 박사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긋이 웃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미소를 처음 봤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강력한 미소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미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혹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런 분들은 전혀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주는 소식들은 너는 실패자다, 세상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을 때 세상이 나한테 말하는 것은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거든요. 그 아버지가 너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듣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만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 제가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이트,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이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겼어요. 그래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고, 태어날 때 뇌성마비 그리고 전신마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아들을 포기하라 했지만 이 아들을 본 아빠는 그럴 수가 없었죠. 11살이 되기까지 이 아들은 부모님과 한마디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컴퓨터와 여러 가지 기계를 조합을 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던 말이 run, 달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977년, 아버지의 나이가 37살, 그리고 아들은 15살이었어요. 달릴 때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36년 동안 72번의 마라톤을 완주했고 255번의 철인 3종 경기에 아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이 아들과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를 하고 풀코스를 완주하죠. 그때 이 아버지의 나이가 73살, 아들이 56살이었습니다. 저는 이 불구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에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면서 울부짖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한 달리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휠체어 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달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잠시만 좀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한사랑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프 선데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낯설고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흔적과 기억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 못할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 어두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피곤한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